저도 이렇게 집회를 많이 했지만 세천사 기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한두 시간, 어쩌면 1시간 요약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 세천사 기별을 앞으로 펼쳐내려면 1달, 2달 계속 펼쳐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천사 기별이 전부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천사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영원한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그 시대에 적용해서 가르치고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에서 온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대 진리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신앙을 했는지 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제 오늘 나름 이번 집회에 이 세천사 기별을 좀 정리를 해서 마친다면 첫째 천사 기별 속에 거듭나는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칭의의 경험, 그 다음에 성화의 기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완전한 회복의 기별이 다 있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또 세 천사 기별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 속에 첫째와 둘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 천사가 외치고 둘째 천사가 외치고 셋째 천사가 외치니까 천사 3명이 날아가면서 각각 외치는 기별이 아니고 이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마지막 시대에 이 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했고요. 한 사람이 첫째, 둘째, 셋째를 같이 경험하고 외치는 기별입니다. 세 사람이 가서 세 가지 각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천사 기별은 각각 분리된 기별이 결코 아니에요. 이 하나의 기별인데 우리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 단계적으로 세 천사 기별 그 세 단계로 우리가 신앙 경험을 하는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롭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시대적으로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인데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죄가 있는 곳에 임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복음이면서 이 기별이 특별히 세천사 기별 속에 7절에 이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는 요 계시록 14장은 지금까지 전해졌던 모든 기별을 다 함축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외쳐져야 할 기별인데 특별히 이 기별이 언제부터 외쳐지기 시작했냐면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 예언을 연구하고 이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된다면 이 세상에 이제 죄가 끝난다는 걸로 사건적인 부분에 오해가 있었죠. 기간적인 것은 분명하게 풀었어요. 그래서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1844년이 오기 이전부터 이 기별이 점점 외쳐지기 시작해서 1844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그때까지 그 기별을 막 외쳐서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계속 빛을 또 받고 계속 주어지는 빛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시대의 남은 무리가 된 것이에요. 많은 재림 성도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떨어졌지만 초교파에서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진실한 무리들이 이제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자.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실망을 할 것이 아니라 이 1300주의 예언은 분명하게 이거는 예언은 각 곳에서 이제 예언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너도 나도 이 예언을 밝혀냈기 때문에 2300주의 끝이라고 하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분명히 밝혀냈는데 사건적인 오해 때문에 재림으로 착각한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들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구약 시대에 성소 예배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 사건. 그래서 이분들이 성소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인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 성소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보면서 지성소 사역에 들어간 거기에 믿음을 고정하게 되죠. 그래서 성소 진리를 연구하면서 이제는 셋째 천사 기별이 풀어지게 돼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고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파괴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도말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제 회개를 해야 되고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지금부터 이제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림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그분의 사역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죄인의 죄를 받아서 죄를 끝내는 사역이 지성소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이 땅에 크게 전파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하나님의 무너진 율법을 회복하는 이런 운동,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되죠. 로마 가톨릭이 안식일을 변경시키고 참 진리 구원의 복음을 다 무너뜨리고 거짓 복음으로 기독교회를 속여 나와서 1260년 동안 12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바벨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진리를 가지고 개혁한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개혁을 해나와서 개신교회들이 섰지만 지성소의 기별이 오면서 또 개혁해야 할 율법의 완전한 빛을 보게 되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되어 있는 걸 알고 그들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 빛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한 무리가 준비가 됐는데 그 무리 속에 지금 제가 늘 얘기하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 무리에 가담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재림교회 교주가 아니고요. 그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참으로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어린 자매였지만 그가 10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 재림운동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가담을 했다가 감리교인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자매가 그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셋째 천사 기별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 완전히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짓밟힌 진리들,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짓밟힌 진리들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체를 재조명해 주는 이런 영감과 계시를 받게 되었고 그걸 받아서 많은 서적들을 지금 남겨놓은 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런 책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읽고 있고 저도 그런 책을 읽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실망 이후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사사치 풀어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참고서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와야 확실하게 이제 이 재림을 준비하게 돼 있는 거고요. 건강기별이 전부 그렇게 펼쳐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셋째 천사기별이 뭐냐 하면 그냥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풀어준 그 성경 전부가 다 셋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을 성경에 있는 세 천사기별들을 풀어서 우리가 더 밝히 알려면 그냥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을 보면 그게 전부 다 셋째 천사기별에 해당하는 빛입니다. 네. 이 셋째 천사기별로 가려면 첫째 천사기별부터 어떻게 받고 경험하고 살고 바벨론의 혼잡에서부터 자아의 우상으로부터 세상의 가르침과 습관과 정신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어떻게 죄로부터 분리돼서 나와야 되는가, 이것이 첫째 천사기별을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외칠 수 있죠. 이것이 결국은 1844년 당시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가 외쳐졌지만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이 와서 마지막 세상 종말을 구할 때에 크게 한 번 더 외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 기별은 역사적으로는 1844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으로 외쳐졌지만 재림 때까지 외쳐질 기별인데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 기별을 합쳐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합쳐서 모두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칠 때가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셋째 천사 기별이 외쳐질 때입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칠 때에 건강 사업을 이 의료 선교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생활에 실천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기도 하지만 이 빛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메시지는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외쳐지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은 전부 다 그냥 외침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이미 이건 다 우리가 배웠다 그랬어요. 이론적인 건 다 배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준비되어 가지고 내가 그 복음을 씹어 먹고 창자에 넣어서 그 힘과 능력으로 빛으로 외쳐지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삶을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능력으로 외쳐지는 그런 기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첫째 천사 기별에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칭의를 입고 예수님 따라서 말씀의 빛대로 살아가면 여기 성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그런 이제 삶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칭의의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생활의 개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10년, 20년, 30년 훌륭하게 교회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는 삶 속에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직 그는 칭의의 경험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칭의의 경험이 되면 반드시 개혁이 일어납니다. 술주중꾼이 교회 가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술 안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절제하고 부도덕하게 살던 사람들이 정말 죄로부터 세상 죄악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일어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새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옵니다. 부흥과 개혁이 바로 칭의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게 부흥과 개혁 운동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 세 천사 기별이 우리 안에 부흥과 개혁을 가져다 주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 기별이 전파되어야 그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전에 외쳐지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이 기별이 외쳐져야 백성들이 준비될 거기 때문에 재림 전에 이게 활발하게 마지막 너전비 권능까지 부어서 준비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외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 속에는 너전비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추수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권능을 주어서 이 복음 사업을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지금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 전에 정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은요, 반드시 이 경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경험에 들어가서 준비가 돼서 외칠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제대로 모르고 살던 무수하게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을 이제 할 때에 크게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라고 외칠 때는 그때는 이미 권능이 동반됩니다. 이게 계시록 18장 운동이고 어저께 제가 이제 이사야 58장의 회개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회복한 그 백성들이 더 깊은 회개의 경험 이사야 59장의 회개의 경험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줘서 이사야 60장에 빛이 되고 61장에 기름을 부어서 늦은 비에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이 복음사업을 마치도록 계시록 18장 운동에 들어가는 준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결을 좀 하셨습니까? 좀 정리를 하고 계시죠? 자, 오늘 제가 결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일단 마지막 성도가 치룰 마지막 전쟁에 나갈 이제 이 일꾼들이 어떻게 또 준비되는가? 오늘은 제가 사사기 6장 7장에 있는 기드온 300명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기드온 300명 군대는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최후의 전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 전쟁,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그 우리의 신앙 전쟁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 전쟁으로 이제 마지막을 치닫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지구 역사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군사로서 최후 전쟁에 나갈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힘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의 외침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시고 이제 기드온 300명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명 마지막 군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 마지막에 쓰여지는 이 군대가 바로 그 마지막 전쟁에 나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천사의 기별이 경험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300명의 이 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도 바로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제가 늘 그랬죠.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이다. 성경의 모든 성경의 주체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얘기가 영원한 복음이다. 세천사 기별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예수님 얘기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아주 그냥 기가 닳도록 들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영접돼야 된다. 이거 했죠. 이 믿음의 의가 결국은 이 믿음의 의는 이론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한 경험을 말하는 게 그 믿음의 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가 붙잡고 그분을 지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마지막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어 나온 자가 마지막 성도인데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려면 내가 그분에게
열려야 되고 그분이 임하시는 과정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거 우리가 이거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마지막 전쟁에 나갈 일꾼들은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옴으로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돈 300명 군대가 마지막 전쟁에 가지고 나가는 무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사사기 6장 1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자기 땅으로 들어갔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천국, 우리가 추구하는 하늘 가나안에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천국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이미 이제 우리는 천국을 만난 것입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그리던 자기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 군대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전쟁이 남아 있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지만 끊임없이 거기에 있는 이방 군대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루어야 됐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할 힘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놀라운 영적 혁신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광야에 살던 거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경험이 일어났잖아요. 가나안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걸로서 구원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치료해야 할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땅에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했다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죄의 본성이 남아서 끊임없이 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준비가 이제 돼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죄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접된 예수님이 바로 그 전쟁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말이에요. 힘을 주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생활하고 살았더라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빛이 있어서 이방인들을 다 밀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걸 쓰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이방인들이 여러분 40년이나 광야 생활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얼굴은 얼마나 걸리고 모습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자리 깔고 오랫동안 살아있던 그 백성들은 얼마나 화롭게 멋지게 꾸미고 화롭게 먹고 삽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셔서 우리에게 먹고 힘을 얻고 영적, 지적, 육적 능력을 얻어서
끊임없이 이 전쟁을 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냥 안주해버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에 그냥 침 흘리고 있다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먹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기가 차는 일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고 절대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왜 거듭난 사람이 저 모양이야? 왜 언제든지 우리는 공격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사단에게 완전히 넘겨서 하늘에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려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직 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안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거듭난 경험을 했지만 끊임없이 빗대로 순종함으로 죄를 물리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길러나가는 이런 힘을 얻지 못하면 이방인 것이 또 들어 세상 것이 또 들어 세상의 걱정, 근심, 온갖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품성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처럼 땅에다가 씨를 심어서 곡식이 자라지만 잡초를 자꾸 뽑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잡초에 덮여가지고 질식돼서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전부 세천사 기별의 단계로 설명해주는 복음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점령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돼버렸어.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지만 예수님 많이 쫓아냅니까? 예수님 쫓아내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예수님 밀어내면 내가 또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면 예수님은 쫓겨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지 아니하면 그만 예수님 쫓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그냥 쫓겨나게 되죠. 다 쫓겨나게 됐는데 그들이 농사를 지나도 이방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강한 어떤 도구와 어떤 힘을 가져와서 다 추수해 가버려요. 이들이 먹으려고 농사 지으면 추수는 누가 하고? 이방인들이 다 해가버려요. 그런 농사 지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땅까지 점령해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도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의 줄을 놔버리면 사단이 그만 밀어 닥칩니다. 그래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점점 밀려나가면 계속 이제 밀려 쫓겨나는 판이에요. 이제 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계속 폭도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울고 탄식하는 심령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기드온은 어떻게 하면은 이 이방 군대로부터 우리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저 군대를 밀어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그대로 차지하고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이방 군대들에게 밀려나는 우리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은 아주 이름 없는 아주 알려지지도 않고 힘도 없고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들라 있지 않은 아주 평범한 평신도 가정에 별로 힘쓰지 못하는 한 아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읽어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는 자기 포도즙 털에 와서 추수한 곡식을 조금이라도 몰래 이걸 좀 추수를 해서 감추어 두려고 아마 다 추수해 간 거 밑에 이삭 주스다가 이제 추수해서 이제 그거 이제 먹고 살 양식 만들면서 얼마나 고민에 빠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진리를 담은 이 교회
진리의 보관자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세워놓은 이 교회가 자기가 받은 빚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지 못하므로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 오류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진리를 짓밟아 버린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거 실감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가정한 일들, 바벨론의 어명의 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한 거죠. 기도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마지막 때 인침을 받는 백성은 자기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성읍 안에서 가정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랬어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건요 마지막 때예요. 이런 백성들이 숨겨진 7,000명입니다. 기도는 숨겨진 7,000명이에요. 기도는 그 시대에 숨겨진 7,000명이었어요. 그거는 숫자가 7,000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14만 4천인이 그렇듯이 말이에요. 숨겨진 일꾼입니다. 숨겨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고 이 상태를 보면 울고 탄식하고 싶은 심령이 일어나는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올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큰해 침에 나갈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덜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숨겨져 있는 사람, 정말 못 배우고 못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밑바닥에서 정말 이 교회와 백성을 위하여 울고 탄식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7,000명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훌륭하게 드러난 지도자를 통해서 능력 있게 마지막 사업을 마친다고 안 했어요. 이 기도원 300명 군대를 보면 기도원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아주 이름 없는 집안에 아주 뭐 자기가 내가 뭘 해보겠다고 생각조차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 여기 보겠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기드온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가슴 속에서는 진리로 불타는 사람,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오류로부터 건져내기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보십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네,
기도원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힘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너에게 준 힘이 네 힘이 되어서 가서 일할 것이다. 마지막 사업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내 힘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내 힘을 받아가지고 가서 네가 일해라.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이 이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할 때에 이제 솜털을 양털을 갖다가 물이 있기도 하고 또 마르기도 하고 이제 이거 시험 단계가 오면서 이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내가 바로 그 기적을 행해서 너를 출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요. 하루는 양털을 갖다는 양털에만 물이 있고 바깥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오면 땅하고 양털하고 같이 젖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털에만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양털에만 내리지 말고 땅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럴 때 또 그렇게 해주셨죠. 이거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 온 그분이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원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일어났을 때 순종하려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준비시키십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그게 몇 절에 나오지요? 22절인가요? 예, 25. 우상부터 깹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이번 우리가 세천사 기별이 끊임없이 뭐였습니까? 내 안에 성전 회복하는 거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그분이 거하시는 자리가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우상을 깨고 그분을 영접하는 제단을 회복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집에 그 아버지 집에 우상 신당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기 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도원의 집에도 우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네 아비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우상을 깨고 뭐 하라?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를 가져다가 제단을 회복하라 이겁니다. 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일꾼들은요, 이 성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소를 내 마음에 세워야 됩니다. 자, 읽어보실래요?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여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 이제 과정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밤에 가서 아세라상을 다 찍어서 목이 달아나고 팔이 달아나고 우상단지 다 깨버렸어요. 바알의 제단은 다 무너졌고 그 깨어버린 그것 가지고 다시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자리에 우상 섬기던 자리에 하나님의 성소가 서는 것입니다. 그죠? 예, 완전히 우상을 깨버렸어요. 나중에 백성들이 뒷날 아침에 제사 드리려고 와보니까 내 동댕이 쳐졌죠. 이 한 짓이 네 아들이 한 거 아니냐. 잡아내라. 죽인다. 이러니까 그때 요아스가 하는 말,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믿는 신이
정말 그 바알이 신일진데 너희들이 믿는 신이 싸우면 되잖아. 신을 위하여 너희들이 싸우겠느냐.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믿는 신이 참일진데 나의 어려우면서 신이 와서 건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신이 사람 손에 당했어요, 못 당했어요? 신이 다 사람 손에 당해가지고 다 목이 달아나고 팔이 달아나고 내동댕이가 쳐져 있는 그 신, 그게 무슨 신이냐 이 말이죠. 오늘날 창조주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창조주만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창조주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를 높이고 그분을 섬기라는 기별 아닙니까? 이거 다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 기별 속에서 둘째 천사가 따라오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게 뭡니까? 모든 우상 숭배에서 세상에서부터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께 예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적이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다 이제 깨고 살아났습니다. 요한서가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목숨 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전쟁에 나갈 일꾼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나팔을 불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길라산에 다 모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보니까 너무 많다. 군사가 너무 많다. 근데 기도원이 볼 때는 그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 보면 몇 명이 왔냐면 32,000명이 왔습니다. 32,000명의 군사가 모였는데 지금 상대 적 군대는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방의 모든 군대가 뺑둘러 진을 치고 있는데 바다에 모래알처럼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일꾼이에요. 아마 기도는 더 모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어떻게 하나. 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를 두려워하는 자. 이 목숨 잃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무서워 떠는 자들이 있으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마지막 군대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예, 내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목숨 따위는 안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려가라 하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다고 하잖아요. 10,000명. 기도원이 아마 겁났을 거예요. 이 10,000명을 가지고 저 많은 군대하고 어떻게 대항해서 싸우나 싶었겠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보시더니 그것도 많다. 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백성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자질에 있습니다. 자질. 뭘 준비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지 숫자가 관건이 아니에요. 수천 수만 명이 아닌데 나 혼자 진리를 가졌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렇게 진리대로 일어나고 싶은 사람 나 혼자밖에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군사를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 물가로 보냅니다. 물가로 가서 이들이 정말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물가로 데려가서 여러분 이 군인들이 또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 배고프고 목마른 군인들을 물가로 데려서 자 이제 다 물 먹어라. 전쟁터에 이제 준비하고 나가면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말이에요. 물을 먹으라고 하니까 두 무리가 나타났지요. 한 무리는 허겁지겁 엎어져서 물을 마시고 있고 한 무리는 적군이 어디까지 쳐들어오나를 살피면서 손바닥에 물을 떠서 핥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만 축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정신이 있으니까? 싸움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만 오직 이 전쟁의 정신이 준비된 사람. 무장대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품성입니다. 이게 품성이라는 거야. 이 품성이 준비된 자들, 이 품성이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은 따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핥아먹은 사람은 한쪽에 세우고 가서 마신 사람 한쪽에 세우고
10,000명 중에서 몇 명이 핥아먹었죠? 300. 그래서 기도원 300명이 이제 모집이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이 300명을 100명씩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세대로 나누고.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7장 12절이죠. 7장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운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300명을 뺑 둘러 이방 군대가 점령에 들어오는데 300명을 100명씩 이렇게 세대로 나누고 거기에 뭘 들렸다 그랬죠? 나팔과 뭘 들렸죠?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이게 무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무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 천사 기별 이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그랬죠. 이 세 천사 기별을 하나로 묶은 셋째 천사 기별을 하나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진흙 항아리 맞습니까? 우리 몸은 깨져버릴 진흙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빈 진흙 항아리에 누가 계십니까? 햇불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 마지막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천사 계별을 똑바로 이해하고 경험해야 마지막 군대로 나갈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전쟁에 나갈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세천사 계별이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흙으로 된 우리 인간, 우리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횃불을 가졌습니다. 그죠? 빈 항아리 할 때 내 안에 나는 비었다. 자기를 비웠단 말이에요. 누구만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 그리고 이 예수님을 가슴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의로 선교사를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의로 선교사예요. 그런데 기별을 가지지 않고 봉사만 하면은 결국은 이것은 나에게도 저주가 되고 상대에게도 저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져다 줄 복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 나팔은 뭡니까?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벨론은 이제 무너진다. 하나님 외에는 다 무너진다. 거짓신이다. 너희들 다 속아 있으니까 나오라는 기별이죠. 기도원 300명은 갑자기 세대로 나눠진 이 소수의 그룹에서 갑자기 진흙 항아리가 깨져버리고 햇불이 확 일어나면서 한꺼번에 외치는 것입니다. 대단할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둘러싸서 전쟁을 치르려고 이 소수의 민족을 백성을 이제 먹어버리면 자기들이 완전히 가나안을 점령해서 자기 땅이 될 텐데 이 작은 이 무리들 우리가 가서 다 먹어버리자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이 세상은 사단이 지금 다 먹었습니다. 그런가요? 이방 군대가 다 교회까지 우리 안방까지 내 속에까지 들어와서 다 먹었잖아요. 이제 이 땅은 내 거다. 내가 차지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만들어 살아야지. 사단이 이 지구 이 땅을 뺏으려고 좀 전쟁을 해 들어오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계시록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때에 어떤 백성이 살아남습니까? 예, 그래서 14장에 보면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
자기는 완전히 깨어져 없어져 버리고 진흙은 다 깨어져 박살날 버리고 누구만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 그분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싸울 전쟁 아닙니까? 원래부터 전쟁은 사탄과 예수님과 붙은 전쟁이지 우리하고 붙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쟁 속에 우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사단의 백성인가가 우리는 결정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께 내드리자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보면 이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쭉 전체적인 일곱 머리 이제 일곱 산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전쟁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결국은 거기에 마지막 온 세상이 모든 권세를 다 잡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황에게 권세를 줍니다. 나중에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누구와 더불어 싸움됐지요? 그 13절부터 나옵니까? 17장 13절이죠. 누구와 더불어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이기고 또 이기리로다. 그리고 그에게 붙은 자들은 다 이긴다 그랬어요. 그에게 속한 자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야 됩니다. 전쟁은 예수님이 싸우는 전쟁이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깨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주실 것인데 그분에게 붙은 자들은 다 승리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인데 사단에게 붙은 자들은 결국은 다 멸할 것이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마지막 대관식에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승리의 대관식, 우리를 다스릴 왕권을 받는 대관식을 했지만 이제 이 우주를 지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이제 우주를 영원히 세우는 그 마지막 두 번째 대관식에서 성 바깥에서 부활하고 일어난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거 아닙니까? 성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오늘 준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천사 기별이 그때 설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얼마나 중요한 기별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주세요.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으셨고 예, 여기 보세요. 그들은 믿음이 돈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우상을 다 깨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돈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 있었다.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 품성의 기준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시는지 아시겠죠? 품성의 기준을 상냥하고 친절하고 베풀고 우리는 자꾸 그걸 품성 좋다 그러죠. 좀 뭔가 감정을 상하게 해도 화도 안 내고 부드럽게 하면 그걸 품성이 좋다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는 품성의 기준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원 300명 같은 그 사람들을 품성이 준비됐다 그래요. 어떤 사람? 내 안에 우상을 깨고 여러분 안에 지금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자식이 있나요? 남편이 있나요? 재물이 있나요? 무슨 여러분의 이름을 낼 만한 뭐가 있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군대에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내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는 사람, 그리고 외칠 나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쓰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돈독하게 서 있을 뿐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바벨론에서 건져낼 수 있는 참 복음을 가져야 돼. 세제천사 기별을 가져야 돼. 이 기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들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어떤 사람을 뽑았나 거기에 출전 자격이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읽으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